지난주에 우리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두 형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들이 어떤 여정을 펼쳐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들어간다 가버나움에. 그들이 들어간다 가버나움에. 지난주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홀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들어간다를 굳이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버나움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독자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빌립과 헤롯이 다스리던 영지 사이에 있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세관, 즉 상주 공무원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 무역로인 비아마리스라는 해변길에 접해 있었기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헬라화가 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세포리스와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와는 살짝 떨어져 있었기에 당시 지도자들의 눈에서 어느 정도는 멀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활발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완전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보다는 유대 문화가 더 강력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시야에서 약간은 멀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때 지도자들이 방해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런 가버나움에 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중반을 보시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주어가 그들에서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본래 진정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한 군데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나오죠. 이러이러한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회당이었던 겁니다. 회당은 일정 숫자 이상의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주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회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들에게 율법도 가르쳤고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들과 재판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도 하고 예배위원도 하고 회당을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를 설교하거나 강론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나 강론은 유대인 평신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놀란 정도를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랐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다입니다. 먼저 권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권한, 권리,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참고해서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겠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 그 영역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영역이, 즉 그 권한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그분의 영역과 그분의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입니다. 서기관은 본래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비서나 아니면 기록관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전문가로 변모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만이 남았으니까 그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 아시죠? 그 에스라가 서기관 출신입니다. 실제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에 대해 다룹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겁니다. 서기관이. 이런 서기관들의 중요성은 헬레니즘 사상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해야 하니까. 유대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사상이 부각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생활에 들어온 헬라 문화, 어쩔 수 없이 들어온 헬라 문화들이 있겠죠. 그 문화들에 관해 적합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위치가 급부상하는 겁니다. 심지어 때때로 그들의 권위와 명성이 대제사장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서기관은 토라의 교수이자 교사이며 동시에 도덕가이며 민간 법률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권위는 놀랍도록 높았고 회당의 가장 앞자리는 언제나 서기관 전용이었습니다. 회당의 가장 앞자리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서기관만 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에 대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문장을 보고 서기관을 비하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기관들에 대한 폄하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칭송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서기관보다 토라에 대해 더 권위를 가진 이 예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의미와 이런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뭇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피웁니다. 귀신이 직접 소리를 치는 걸 볼 때 귀신이 그 사람의 신체까지 조종할 정도로 심각하게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약 시절부터 있어 왔던 전형적인 관용어고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뜻은 나를 떠나가시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옵니다. 나를 떠나가시오. 그러면 귀신이 왜 자기를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24절 중반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의미심장한 대답이자 우리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을 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징조가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항상 구약의 사람들은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대한 징조를 스가랴가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면에 살고 있던 귀신은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왔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을 멸하러 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라고 하실까요? 왜? 사실 귀신이 떠들면 떠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가 퍼져나갈 거니까. 떠들면 떠들수록 좋겠죠. 그런데 왜 잠잠하라고 하실까? 이런 일련의 질문이 생기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뒤편으로 넘겨두고 아무튼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자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27절의 말씀은 22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단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당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놀라다. 그리고 무엇에 놀랍니까? 예수의 교훈과 권위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과 권위를 돋보이기 위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서기관이 비교되고 뒤에는 귀신이 비교됩니다. 잠시 귀신과의 비교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당시 귀신을 쫓는 것, 축기라고 하죠. 엑소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축기는 초자연적인 일이라 그런지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요즘은 축기를 거의 안 하고 예전에는 많이 했겠지. 아닙니다. 요즘도 없지만 고대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축기에 관해 조사를 해보면 남아있는 문서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가끔 행해지기는 했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의 자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축기 사역자들은 귀신의 이름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상의 싸움 법칙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기려면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통은 일정한 의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행위를 하거나 도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기 사역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결과도 장담을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을 하는데 축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이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의 힘이 그만큼 세다란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악한 세력의 힘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지역까지 맞춥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부르죠. 그런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식을 치르시지도 않고 주문도 없고 행위도 안 하시고 심지어 도구를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귀신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7절 초반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기서 묻다의 원어가 논쟁하다, 토론하다입니다. 약간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논쟁하다, 토론하다입니다.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니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다, 그건 틀렸다, 이거다.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어찌 즉시 순종하는가? 이는 새 교훈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 대단한 귀신이 즉시 굴복합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퍼질만 하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인 것 같지만 마가는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31절은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전히 안식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회당 근처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모든 제자가 모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수종을 들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잠시 질문을 접어두고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4절은 함께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해가 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나오죠.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즉 해가 진 것을 볼 때 안식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즉 다음 날이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됐기에 안식일이 지나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이미 시몬의 장문을 고칠 때부터 안식일 논쟁은 시작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오셨던 겁니다. 아무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별다른 말 없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를 철저히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둘을 다른 부류로 파악하고 심지어 치유했다라는 동사도 다른 동사를 씁니다. 아픈 것과 귀신이 들린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까지 이 둘을 분간을 못하고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시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당에서의 사건 후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을 그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치유 사건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몬의 장모는 개의치 않고 안식일에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몬의 장모는 치유 사건 후에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란 단어인데요, 시몬의 장모가 한 행동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4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섬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종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자 예수님을 본받아 타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의 두 번째 제자 그룹이 된 것처럼 보이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뒷이야기에 나오는 그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에 참여하기는커녕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당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아마 처음으로 마가복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편집자의 발언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몇 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간단한 접속사 몇 개로 연결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우러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아주 거칠어 보이지만 아주 섬세한 기교가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못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상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가 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전문용어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정체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하면 어느 정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8장쯤에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마가복음도 아직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복음이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할 장면은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입니다. 열병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치유가 되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그녀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차이점은 안식일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즉시 따르면 두 형제들처럼 그들의 제자가 되지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눈을 돌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챙겨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형제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버리고 간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었을지도 모를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는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토론도, 이론적 성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단순히 더 현명하다고 오늘 본문과 같이 서기관들을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아예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서기관보다 더 낫다. 아닙니다. 서기관과 다르다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다. 토론도 하고 아니면 이론 공부를 더 하면 가능할까? 예수의 권위에 접근 가능할까?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르다입니다. 완전히 다른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 권위 앞에서는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말씀, 심지어 토라조차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당대 최고의 연구가였던 서기관조차도 힘을 못 쓰는데, 그들조차도 힘을 못 쓰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서기들이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 서기의 결과물들을 매주 발표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기준 하에 그러한 스킬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된 작업을 10년 정도 노력을 하면 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서기들이 매주 쉬워지냐? 10년이 지나면? 아닙니다. 체감이 어떤 체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가장 힘든 과목 있죠. 한 3학점짜리나 4학점짜리 그 과목들의 기말 발제를 매주 하는 느낌입니다. 일주일 내내 쥐어짜는 겁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자료 조사가 저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발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들이, 그런 발표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인 계시만 쫓고 다 손을 놓을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조차도 못 쫓아갔잖아요. 그 대단한 석학들조차. 근데 굳이 내가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놓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섣부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선악과 삭간처럼 하나님, 즉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뒤틀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된 작업, 고된 주석 작업과 묵상과 기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추종을 가장한 게으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간구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